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4장 2절에서 9절까지 6절까지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몇 가지 이제 권면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면에 대한 말을 하는데 특별히 그 대상에 대한 중심이 뭐냐면 오늘 여기서 5절에서 보시듯이 외인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외인들에 대한 외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이제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제 불신자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하라라는 그 한 가지 권면과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기도에 대한 2절에서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기도에 대한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 대한 권면과 동시에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하되 각 개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보기도의 요청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중보해달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포인트를 잡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전도에 대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그 중심 내용.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복음 전파 그리고 복음 전도가 바로 우리의 그 사명과 또 인생의 방향이 되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또 까먹었네요. 제가 오늘 먼저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출산을 잘 해서 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3.8kg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은 아니고 떡두꺼비 같은 딸을 이제 낳았는데요. 그 신생아실에 이제 몇 명 아기가 있었는데 제일 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은혜다 생각하면서 정말 그 여러분들의 그 중보기도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참 순산의 또 복을 이렇게 누릴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를 꼭 전하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죄송합니다. 그러나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또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과 또 이제 기도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면서 참 감사했던 게 무엇이냐면 특히 이제 중보기도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제 출산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진짜 이 은혜이고 얼마나 큰지를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게 제가 사실 조금 이제 염려가 들어왔었던 것이 뭐였냐면 아기가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자연분반 그러니까 이제 예정일이 24일이었는데 그 21일 날 병원에 갔을 때 3.6kg라는 거예요. 그래서 3.6kg면 하고 의사 선생님도 크다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막 그러니까 막 잘못만 못할 것 같아서 염려가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중보기도 이제 교회에서 중보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좀 기도를 했습니다. 자연분만을 꼭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자연분만을 꼭 해서 이 자연분만을 하면 또 아기도 건강하고 회복도 빠르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 27일이죠. 27일 한 6시부터 가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가진통이 시작되는데
뭔가 그 전과는 다르게 주기가 생겨서 주기적으로 이제 가진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심상치 않다 해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도 이제 말해서 빼고 오전에 이제 병원을 갔다 왔는데 이제 검사를 내진을 해보니까 그 문이 하나도 안 열렸다고 그래서 막 아픈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를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선생님이. 근데 이제 돌아가자마자 갑자기 무릎 꿇고 막 진통이 막 이제 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제 가서 문이 안 열렸다고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럼 아닌가 보다 하고서 이제 그냥 좀 세게 오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점점 진통이 세지더니 한 12시 막 이렇게 한 12시부터 막 거의 진통이 막 절정에 다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아이고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2시에 양수가 팍 터져가지고 이제 이거 양수가 터져가지고 이거 빨리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몰면서 갔습니다. 가면서 전화를 막 다 했어요. 우리 목자분한테도 전화를 하고 또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전화를 하고 막 다 전화를 해가지고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처가댁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중보기도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진통하고서 이제 3시 정도에 무통주사 맞고 3시간 만에 바로 아기가 쑥 하고 나왔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진짜 중보기도의 힘이 세다. 그래서 느끼면서 진짜 이 중보기도의 힘이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참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렇게 참 특별하게 또 갑자기 분만실에 저를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원래 신랑이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들어와서 옆에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속 손 붙잡고 막 괜찮아 그래서 막 있는데 제가 또 막 말을 좀 잘못해가지고 또 막 조금 혼났어요. 네. 괜찮아? 무통주사 바로 맞고서 괜찮아 했더니 괜찮게 막 아파 죽겠네요. 이렇게 하시고 또 그래서 아이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치 아프지 말면서 그래서 그 산후 출산 도와주시는 그 간호사님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손만 붙잡고 있으라고 했더니 막 그래서 갑자기 또 힘주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아내에게. 그래서 아름다모에게 힘주는 걸 가르쳐 주는데 막 진통이 세게 올 때 힘을 팍 줘야 아기가 쑥 나온다 내려온다 해가지고 진통이 세게 올 때 막 아내가 지금 힘줄 거예요 막 하면서 힘을 푹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막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분이 더 힘줘 더 해야 돼요 산모 더 해야 돼요 엄마 이렇게 하니까 저도 옆에서 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힘 딱 주고 나서 뭘 더 하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지혜가 없다 내가 이러면서 그래서 은혜로 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막 조련을 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좀 반성하게 됐고 제가 참 말의 지혜가 없다 이런 좀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중보기도의 그 은혜를 좀 많이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이 기도에 대하여 2가지를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속성, 기도를 지속적으로 또 정시기도 뭔가 이제 정해놓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기도의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말아버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계속하라는 의미의 2번째는 이제 인내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믿음과 그리고 또 인내가 있어야 이 계속 우리가 이 기도를 지속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인내를 갖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러나 단순히 오래 참고 열심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떠한 모양으로든 이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실 거라는 그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안에 있는 그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감사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내 삶의 문제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또 감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감사함으로써 깨어 있다라는 그 의미를 다시 돌아보면 기도로서 우리의 그 마음과 이 불평, 불만,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변화시켜야 하고 감사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로서 바로 보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쁨을 또 잃어버렸다면 이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듯이 감사하는 이 마음을 먼저 우리가 회복하고 또 기도함으로 이 시간을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5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렇게 하는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중보 기도에 대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한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말할 수 있도록 구해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이 일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매임을 당했다. 그만큼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열정이 있는 복음 전도 전파에 이 열정이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떤 이 매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고 말할 수 있는 이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매임,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매임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매임일까요? 우리의 매임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 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나의 영적 문제 때문에 스스로 매여서 이 복음 전도를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는 일에 등한시하고 떠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달에 계속 묵상을 했었던 사사기에서 이제 삼손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받았음에도 자신의 그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 일을 등한시하게 됐었던 그 말씀도 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나의 그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그 삶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매여서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우리가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매였다면 두 번째는 상대에게 또 매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매이게 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남을 보고 이제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또 너무 쉽게 미워하고 또 분노하고 또 화내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 관계 속에 평강이 없는 어떤 이런 모습, 그 속에서 상대에게 스스로 매여서 평화가 없이 늘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남을 시기하지 말고 또 좀 여유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 속에 평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과 또 사건에 매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경과 사건에 매이게 되는 경우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도 바로 이렇게 매이게 된 경우입니다. 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부득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매임을 그저 매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매임 또한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수단으로도 이용을 했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나를 보아라.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매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나는 지금 너에게 이렇게 편지로서 복음을 전하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도 힘을 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더 힘써라. 이렇게 권면하듯이 우리가 환경과 사건에 매이지 아니하고 복음을 또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고 오히려 이 매어지고 또 놓여져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이 속에 처해도 내가 이 상황에 눌리지 않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바로 자족의 비결이고 그 자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족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우리가 가난하고 또 가난할지라도 그 복음이면 우리는 그 속에서 또 자족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풍부에 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 때문에 내가 잘해서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또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어떤 매임의 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과연 이 매임을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고 지금 잘 이겨내고 넘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힘이 바로 기도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힘으로 이것을 이렇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각
각자 골로새 교인들 각자가 기도에 힘쓰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고백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나를 위해서 중보해 달라. 이 기도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각 개인이 내 삶이 하나님 이 전도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한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도 저의 삶이 그의 삶이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로서 귀히 사용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의 삶을 통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외인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는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외인에게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인은 불신자입니다. 이 불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여야 한다라는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족이 불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아내가 또 남편이 그리고 자녀가 또 불신자가 있을 수 있고 넓게는 친구들 관계 속에 그리고 직장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필연적으로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냐면 바로 지혜로운 삶이 돼야 하고 그들을 대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대해야 한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5절에 보시면 이 세월을 아끼라의 그 의미를 더 원어에 가깝게 보자면은 기회를 사라라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기회를 사라.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신자들을 대할 때는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대해서 모든 순간마다 그들에게 우리 삶이 또 우리의 그 말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순간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라 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할 때 불신자보다도 못한 어떤 성품이라든지 그리고 그 삶이라든지 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아서 그래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지금 영위해 가고 또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을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조금 구별된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그 삶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들을 대하고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혜롭게 행해야 할 것 중에 6절을 보시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지혜롭게 행해야 할 것을 중에 오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서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이제 새 번역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소금으로 맛을 낸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말이 전부 이제 은혜로운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신자 앞에서 불신앙하는 말을 하면 은혜가 안 되겠죠. 그리고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까발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만약에 불신자들이 불신앙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로 그 말을 바꿔주고,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 소금으로 맛을 탁탁탁 쳐서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 그 대화 속에 우리가 소금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싱거운 음식을 먹으면 이런 기분이 듭니다. 뭔가 빠졌는데, 또 맛이 없는데, 뭔가 이상한데, 밍밍한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소금을 넣고 또 조미료를 이렇게 딱 넣으면은 어떤 기분이 딱 드는가요? 이제 됐다, 맛있다, 뭔가 이제 딱 기분도 좋고 이제 뭔가 빠졌던 것이 풍부하게 채워지는 어떤 그 맛의 풍부함이 이렇게 딱 늘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불신자들과 하는 대화 속에 우리가 복음이 빠지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과 하는 그 대화 속에서 복음이 빠져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또 넣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넣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 속에서 어떤 순간에도 항상 은혜로운 말로 맛을 내려는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중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신앙을 까먹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또 부정적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말로 답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말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내 말은 썩어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의 말도 좋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야 되는데, 저는 이 소금이 바로 복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풍부하게 되고 은혜가 살아나게 되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이 우리는 육체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것처럼 한계가 있고 떨어지지만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게 존재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떨어진 말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쳐서 이 연말에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아주 풍성하게 관계 속에 또 넘치기를 소망하고 우리 속에서 또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바로 늘 언제나 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야겠다라는 이 전도의 사명으로 이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영성을 우리가 갖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감사와 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기도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에 깨어서 기도하며 또 오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의 문으로 또 사용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메어져 있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에게 매임이 있다면 오늘 그 매임을 잘 해석하고 잘 풀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자족하는 그 은혜를 배우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